2015년을 보내면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맞이할 때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인사를 했지만 송구영신 예배,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런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뭐가 아니더라도 그냥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름 아시면은 이권사님, 김장로님 해야 되지만은 형제님, 자매님, 우리 교회 성도여서 참 좋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어서 참 좋습니다. 좋으신 것 같아요. 웃으시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이제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신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기도가 딱 하루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하루를 하게 되는데 아마 조금은 제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주일날과 오늘과 또 토요일까지 함께해서 이렇게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달라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두 번째 제목은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11시 45분에 교회 앉아 계시는 거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제가 11시 반에 설교하는 건 아마 송영신 때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밤늦게. 여러분 이런 시간, 오늘과 같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오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네 개로 하면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많이 씁니다. 다사, 많은 일, 다난, 많은 어려움이라는 뜻 다 알고 계십니다. 일도 많았지만 어려움이나 탈도 많았다는 그러한 의미로, 특히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이 단어를 많이 쓰곤 합니다. 올해에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아마 제가 어저께인가요 기사를 보는데 올해 10대 종교 뉴스 가운데 앞에 세 가지 아마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10대 종교 뉴스 가운데 앞에 세 가지만 제가 잠깐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올해 여러분 이 종교 뉴스는 한국 게 아니라 미국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인데 미국에서 특히 제일 첫 번째 게 미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입니다. 올해 6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연애가 합헌이라고, 이렇게 합법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이 예로부터 중요한 사회적인 제도이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져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대법원에서 5대 4로 지금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합법으로 만든다 그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자라가면서 이들이 가지는 가치관이 무엇일까? 나는 자녀가 다 커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손자, 손녀들 어떻게 자랄 것인가? 이들이 이것을 보는 관점이 무엇일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고 2016년도에는 더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것은 유럽 난민 위기입니다.
2015년 11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지중해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지금 유럽에 들어오고 있고 지금 미국도 들어오기 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내전으로 시작되어서 또 세 번째 거가 많이 연관이 돼. 세 번째가 사실은 연관이 많이 되는 건데 세 번째 거는 그 이슬람 국가입니다. 테러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 너무나도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또 이슬람 국가라고 그렇게 한 2년 전쯤에 1년 반 전쯤에 선포를 했는데 지금 이슬람 테러 국가가 되어서 여러분 시리아와 그 이라크의 그 땅 반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 시리아 이라크의 국경선이 없어지면서 정말 칼리프 국가라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올해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이고 특히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뉴스들 정말 다사다난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가정의 삶과 교회 삶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그것이 내 개인의 일이 되었던 내 개인의 삶이 되었던 가정의 일이 되었던 또 교회 일이 되었던 사회 일이 되었던 다사다난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한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사다난했기 때문에 다사다감할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사다난하니까는 목사님들 다사다난도 좋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사다감할 수 있습니다. 일이 많은 만큼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문자를 하나 보내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100% 공감했습니다. 다사다난이라고만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갖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가 갖는 그러한 감정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감할 수 있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것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되었던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옛적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반응하고 감정을 실어서 내보내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게 되면 연약할 때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약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할 때 아니면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에 붙잡혀 있을 때가 연약한 때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고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딱 2개만 하라라는 명령이고 8개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2개 하라는 거 뭔지 기억하세요?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5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개가 하라이고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라와 하지 말라의 원형은 사실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원형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라의 원형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여기다 물 좀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1시 반이라서 그런지 목이 많이 줄어야 되네요. 그렇죠? 물 하나만 누가 한 번만 가시면 되는데 물 좀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너무 줄어야 돼가지고 하라의 원형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라의 하나님 말씀의 원형입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의 원형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방에 갖다 주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연약한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연약하게 되었을까? 연약하게 된 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창세기 1장 26, 27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연약한 상태이고 연약한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깨어진 상태가 바로 연약한 상태이고, 우리의 인생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시간과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때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은 이 무너진 관계 회복이 되어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원형,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그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연약할 때, 연약한 상태를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은 경건치 않게 살고 있을 때라고 설명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또 송구 영신 예배니까 제가 전사님께 부탁했어요. 한 1분 정도가 되면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저기 스탑하고. 네. 자, 5, 4, 3, 2, 1, 0. 해피 뉴 이어. 이 좀 하셔야 돼요. 해피 뉴 이어입니다. 진짜로 2015년 같습니다. 아주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2016년이에요 이제. 네. 이거 한 번 해야지, 안 하면 나중에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예배 드리는데 이거 하고 2015년 같구나. 지금 나누는 말씀과 같이 이거를 접붙여서 2015년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때 모습으로 다 끝나면 좋겠습니다. 다 그냥 흘려보내면 좋겠어요. 2016년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정말 새롭게 되고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때의 모습이 왜 그러냐면은 6절에 보게 되면 경건치 않게 살고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연약한 때의 모습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죄인 되었을 때가 연약한 때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 이때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연약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진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질문입니다.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어디 있냐 하면서 그 부르심을 하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Where are you?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지금 몰라서 그를 물으실까요? 아니면은 물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결과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벌거벗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와서 아담아 하와야 Where are you?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질문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마음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서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 지금 내가 하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무화과 나무 열매 먹고 지금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길을 가겠다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사랑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게, 3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그 옷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옷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손수 동물을 잡으셔서 피를 보시고 가죽으로 그들의 입을 옷을 만들어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세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하게 됐습니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선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서, 즉 그가 십자가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노의 자녀도 아니고 진노의 대상도 아니라 축복의 대상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 것이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던 그 상태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왜 2015년을 함께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가 새로울 것입니다. 불과 한 5분 전만 하더라도 2015년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변하지 않지만 지구는 자전할 것이고 태양은 공전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2015년이 다 끝나고 가버렸구나. 새로운 시작이다. 16년. 이것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가운데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된 상태라면 우리의 관계도 화목돼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에서 화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우리 안에 진정한 화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목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증거가 무엇일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2015년까지 오늘까지 5분 전까지 6분 전까지 물론 상징적입니다. 우리의 깨진 관계들, 부서진 관계들, 언짢은 관계들 예수 안에서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한 해에는 2016년에는 우리가 그러한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항상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아픔도 주고 아픔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안 돼요. 불가능이라고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걸 다 이기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그것을 행하면 우리의 깨진 관계들이 부서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서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러한 화목함이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실질적으로 회복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엄청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개인이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이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를 정말 잘 따르겠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얼마 안 가서 어떤 몇 분이 안 가서 몇 시간이 안 가서 하루가 못 가서 한 달이 못 가서 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안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을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가장 큰 베니핏,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예요, 나. 본인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고 내 안에서의 화평이 있고 성도들 간의 화목이 있는 그러한 회개의 삶, 자녀들이 혼날 때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그냥 I am sorry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누구의 눈을 속여보겠다고 귀를 쥐고게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께서 찔림을 주셔가지고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있죠.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사실 그거는 누가 회개했나 안 했나는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None of my business. 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일 나는 내 거 잘하면 됩니다. 내 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아마 다시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의 말씀이 되고 또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제가 3절 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 아닙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볼 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화목은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도 화목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굴욕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고 싶지 않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때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힘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로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영락 공동체가 그 동일한 화목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동일한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실수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함을 믿고 깨닫고 함께 걸어가는데, 여러분, 저는 2015년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했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요. 2016년도에는 그러게 더욱더 힘내어서 함께 잘 걸어가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딱 1년 남았습니다. 이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는 더 많은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